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서로 만나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그 대답을 들었던 사람이 또 언제나, 그러면 처음 질문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또 대답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자주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좁지 않고요, 영원무궁하다,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119편 68절에서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또 유명한 인물인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 경험은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눈앞에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그가 이제 이 말씀은 십계명 그 돌판을 받았을 때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수건을 가리고요,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신실하시고 어떤 속임수나 삐뚤어짐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경고와 반석과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딱 세워진 반석과 같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수학에 원리와 공식이 있는 것처럼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고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공식들을 세워나가며 하는 것처럼 확실히 증명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고백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어떠해 보이는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말씀 속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히브리어로는 나를 해하려, 죽이려고 했으나 원뜻은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그 일을 했지만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미워서 또 그가 봤던 환상들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다 모든 형제, 부모가 머리를 조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죽이고자 했죠. 정말로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이 모든 악한 의도로 하나님 아시면 그걸 다 어떻게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일을 만드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시면 사람이 행하는 나쁜 일이 더 이상 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악 자체를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에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긴 이 지독한 악한 행동에서도, 이런 행동을 할 때 악한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요셉의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선하신 목적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도하고 저지르는 악으로부터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선으로 극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냐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 선을 베품.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다면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동일한 특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시면 또 이런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선을 베풀고 선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일했던 다니엘이었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큰 또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다니엘은 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매일의 삶과 또 그가 했던 일을 통해서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되게 민첩하여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뜻인데요, 탁월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공공의 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났고 누구보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원수들과 적들이 다니엘의 그 한 가지 뭔가 틈이 있고 뭔가 잘못이 있고 정말로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잘 찾아봤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가 왕에게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어찌 보면 다니엘이 그 제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그는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 밑에 어찌 보면 신하들로부터도,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선을 베품과 또 정직함이 모두에게 다 드러냈던 삶을 살았던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죠. 어찌 보면 그가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 부패하고 자신의 일을 활용해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취하기 위해 정말 애썼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 6장을 보시면 다니엘 6장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계략들을 꾸미게 됩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 반대 적대자들은 왕을 설득하여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칙령인데요, 이러한 칙령을 내린 것은 다니엘을 바라보고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습관대로 매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람 왕에게 기도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습관대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이런 선택과 결단은 자신의 직업도 잃어버리고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나가죠. 어찌 보면 다니엘 6장에서는 이미 다니엘은 많은 나이가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죠. 우리는 항상 다니엘을 생각할 때 새 친구들을 생각해서 항상 젊다고만 생각하지만 6장에 왔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 나이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묘사하듯이 그와 그의 친구들은 위험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게 됩니다.
법을 어기게 되죠.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곳에서도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구해주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을 베품, 양선이라는 열매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가를 치르거나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쉬운 길로 가겠다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길이 보이죠.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정말 큰 문과 작고 좁은 문이 있죠. 큰 길과 좁은 길이 있죠. 항상 큰 길은 누구나 가고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가는 이가 적죠. 다니엘은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위험할 때도 언제나 옳은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결과를 생각했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베푸심을 따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싼 대가도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옳은 일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그런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응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구원해 주신 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시면 이런 의로운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5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해로울 때라도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15편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베품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찾으려는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안다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선택 가능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저희들도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대안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그런 길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고넬료와 사도행전에서요,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친절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쉽게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때조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이셨고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의 의로운 정직함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 뜻에서 한 발걸음조차도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손쉬운 대안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몰려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묵묵히 침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40여일 동안 금식을 마친 예수님께 사탄은 더 쉬운 길을 택하라고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인기나 죽음, 극복하는 그런 어찌 보면 계속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였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십시오라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집으로 좀 돌아오게 하려고 했으나 어찌 보면 이런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자꾸 예수님이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니까 그 가족들이 데려왔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겪게 될 그 십자가의 모든 일을 알고 계셨지만 피할 다른 선택을 간절히 갈망하셨습니다.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십니다. 체포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구원하게 될 천군 천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정면하고 응시하실 때도 어찌 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께 기회를 여러 번 주죠.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시죠.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은 한마디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 선을 베품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푼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의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체성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안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열매와 같다는 거죠. 열매가 어떤 열매를 품고 있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떻게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냐, 그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팥 씹은데 팥이 나는 거고요. 콩 씹은데 콩 난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꾸며내다 할지라도 진실함은 말하는 곳에서 사람을 대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선을 베품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는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의 영이 흘러나오는 마음속에 있는 이 선을 행함, 선을 베품, 이 깊은 우물로부터 성령을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그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됨으로써, 어찌 보면 선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열매를 발견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쩌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첫 도입부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이지 못하니까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앉아 있을 때 목사님이 애쓰시고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멘 아멘 하셨겠지만 본당이 조용하죠.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주일에 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작지만 여기저기서 그 말씀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좌우에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계명 공동체가 이룬 선을 행함, 하나님의 그 양선의 열매를 맺는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고 같은 주의 제자들이며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양선이 일하고 있음을 볼 때 어찌 보면 또 신약에서 가장 이걸 탁월하게 보여줬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참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매력적이었고요. 그의 이름에 담고 있는 뜻처럼 사도 바울이 알려지기 전 다수의 사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이제 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특사로 보내서 확인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상하고 낯설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선택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보냈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유대교 관습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잘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믿게 된다. 예배하는 방식도 달랐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갔다 와서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첫 고백이 바나바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칭찬되고 사랑스러운 말씀입니까? 바나바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한 일은 질문을 던지고, 너희들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받아들여진 그 이방인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줬던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았음을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다르죠. 나의 모습과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죠. 그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어서 바나바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될 임직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일꾼들이 아니라 우리 계명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말로 남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임직들로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2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임직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나갔을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고백이 나와집니다. 교회 안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러한 선을 베품,
이것이 어찌 보면 바나바 한 명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자 또 단순하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삶의 안에서 어찌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산상선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믿으려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했던 그 하나님 나라 기준의 가치에 따라 살겠다라고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시죠.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겠다라고 헌신된 사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비추시거나 그 닮기 위한 삶과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특징을 잘 묘사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만물해 주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소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은 고기나 물고기,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또 식재료들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선조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소금은 썩고 부패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좀 지연시켜주고 막아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썩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삶과 그들의 언어와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맞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 멸망해야 될 이 나라,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 때가 지연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라는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빛을 더하여주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이 빛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들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개인적인 증언을 듣게, 너희 사람이 개인적인 제자가 되고 너희의 위대한 설교를 듣게 하라, 한 사람의 제자를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것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빛을 이야기하실 때 오늘 예수님은 삶도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베품,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긍휼, 정의로 가득 찬 매력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그랬듯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구약에 나왔던 말씀을 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셨죠. 이 역할은 그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특징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강력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이 빛과 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는 이러한 빛이요, 긍휼과 정의, 가난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돌보는 빛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셨던 영광의 그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이 받는 이런 빛이, 선교적인 빛, 우리가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의 빛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데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로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은총이죠.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이로서 감사의 의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함, 자비를 베품이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4절로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권면하는 글로서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많지 않고요, 오직 주의 긍휼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나 우리의 근거가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따라오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적인 삶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세상 안에서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어지고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선을 베푸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왜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사고와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역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를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악을 이기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과 같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셨던 것과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이고 부활은 그 승리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전도지만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가 더욱더 구별될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특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